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는 마게도냐 시방의 첫산이요 도로마의 시민이다.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라지라 시에 있는 자제각한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대장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리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구절 말씀처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 요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과 그 회령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10절로 12절 말씀처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내려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이 마게도냐에 이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척박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가에서도 사람을 얻고 감옥에서도 사람을 얻습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시는 복음 전진의 두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과 정서에 찾아온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 변화에 근거하여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들에 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는 말씀을 참고하면 바울의 말들 곧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의 주의함은 믿다, 신뢰하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15절 말씀처럼 주를 믿는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결국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음을 열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뒤에 나오는 두 기적,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지진만큼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 믿음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전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그 세 번의 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생각지도 않았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그 증언에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증언했음에도 믿지 못했고 사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긴 마지막 그 내용의 글 속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증언을 전혀 믿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이것을 경험을 하죠. 복음에 대한 확신, 조리 있는 말, 수많은 아이디어를 동원해도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실 때 복음은 비로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통해서 혹은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을 우리 말로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사 바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신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여자 노예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이해관계 중심에 있었습니다. 점 혹은 신들린 자에게 주어지는 영감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피톤이라고 하는데 이 피톤의 영은 이 여자를 그들의 거처로 삼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고귀한 인간성을 착취했고 여러 주인이 이 여자로부터는 이익을 착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신내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돈벌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가짜 신내림 받은 사람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말해 가면서 아주 그냥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령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그 영혼이 불쌍해요.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저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여동생이 있는데 결국은 신내림을 받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결국 알아보니까 신내림을 받아라.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받지 마라. 받으면 큰일 난다.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그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거 하지 마라. 결국에는 그 다 물리치고 태백산이가 어디 가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왔답니다. 근데 수시로 아프대요. 수시로.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 좀 나아지는데 떠나면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귀신이 사로잡고 그 영혼을 놔주질 않으니까요. 결국 그 여인은 영계에도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노예로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도 착취를 당하는 거죠. 돈을 벌어 오니까 좋으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이용을 해서 착취를 하게 되고 그의 영혼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또 그녀의 외침은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들을 만나자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의 표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의 영이 있는데 귀신이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 영의 능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진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이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신이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귀신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피톤의 영을 몰아냄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동시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안에는 주님 안에서 구원은 비로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이처럼 대적합니다. 악한 영들의 계책은 집요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자가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물러서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증거자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로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이겼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적극적인 복음을 위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13절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선교하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선교였지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호흡이며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낯선 빌립보에 이르러서도 먼저 기도할 마땅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기도가 삶이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바울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루디아는 사업 때문에 빌립보에 왔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두 아들아 출신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귀한 조력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루디아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루디아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권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의 전도를 물질적으로 도왔던 자입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선교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디아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한 영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점으로 사람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신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악한 악령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마침내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대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뭘 자꾸 알고 얻으려고 하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데 귀신을 쫓아가는지 알면서도 가는지 몰라서 가는 건지 아마 몰라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아니면 귀신의 영에 오히려 우리가 우롱당합니다. 귀신도 알거든요. 저게 정상인지 가짜인지 안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 사탄의 격이 되는 그런 악령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보면 이게 기독교하고 이게 뭔가 거리가 멀 것 같죠. C.S. 루이스는 영국의 이 기독교 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탄의 입장에서 자기 조카 귀신에게 소위 말하면 그 하수인에게 이 동정업종에 있는 자기 조카에게 조언을 권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냐?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이 통찰을 얻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렇게 틈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테이프가 재현해주는 이 내용 가운데 그가 말하는 우리의 대적자,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쓰는 술책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미루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면 그들의 믿음은 대적자 소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아주 맞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할 걸 내일로 잘 미루지 않습니까? 미루다 보면 결국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말씀 보는 것도 오늘 읽어야 될 거 내일로 미뤄버리면 결국 점점 말씀으로 멀어집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 내일 하면 되죠. 내일 깨서 또 기도하면 되죠. 오늘 또 기도 못한다고 무슨 생깁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침체에 빠집니다. 신앙이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신앙의 상태는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결국 나중에 크게 자빠져야, 코가 깨져야, 코피가 나야 그때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신앙에도 상처가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떠냐?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영악한 자들입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죠.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자꾸 틈을 내주려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뒤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도 졸게 만들고, 말씀 못 들게 만들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그게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자꾸 말씀에 깨어있게 하잖아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귀신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와 사역자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에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이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적자를 대적하게 하시고 그 대적자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비옵기는 오늘 이제 우리 윤영은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유가족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위로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우리 윤영은 집사님이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져 있음을 믿고 또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동일한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며, 또한 원수 마귀의 손에 농락당하는 그와 같은 성도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